죽음에 관한 설교를 해왔었는데 죽음에 관한 설교를 오늘 저녁 말씀으로 일단 끝을 내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설교를 완벽하게 했기 때문도 아니고요. 너무도 부족했고 일부분이었지만 일단 죽음에 대한 설교를 멈추려고 했던 것은 다른 설교를 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성경 공부해 가면서 최근에 눕기를 공부를 했어요. 그 눕기를 공부하고 난 뒤에 다시 눕기를 읽는 가운데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 죽음에 대한 설교를 멈추고 다른 설교 하고픈 굉장히 감동을 받은 그런 말씀들에 대한 설교를 하고 싶은 열망 때문입니다. 아무튼 짧은 몇 차례의 죽음에 대한 설교였지만 또 너무도 부족했고 일부분에 지나지 아니하는 설교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잘 살다가 잘 죽으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죽으려고 하면 잘 살아야 되죠. 잘 살게 되면 잘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살다가 너무나도 복된 죽음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삶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살고 있으니까 죽음이 저 산 너머 어디쯤에나 있는 것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죽음은 바로 내 곁에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바로 이 곁에 죽음이 있는 거예요. 삶 곁에 죽음이 있고 죽음 곁에 또한 삶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출구 전략을 바로 세워라 라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지금은 한 40년 전에 알라스카에서 있었던 한 분의 이야기를 실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알라스카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 잘 아시고 계시죠? 그 추운 북극에 있는 알라스카를 탐험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떠난 칼 맥칸이라고 하는 젊은이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다가 갑자기 그 직장에서 퇴직을 합니다. 이윤적선 알라스카 오지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여행을 하고 싶은 그런 꿈 때문에 그랬습니다. 친구들은 그가 얼마나 세밀한 준비를 했는지 잘 기억합니다. 그것 자체는 그렇게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그는 2개의 장총을 가져갔고 600kg 정도의 생필품을 가져갔고 사진을 찍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기 때문에 무려 필름을 500통이나 가져갔습니다. 그는 비행기를 수소문에서 렌트해서 1981년 3월에 알라스카 오지 산악지대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만반의 준비를 완벽하게 잘 갖춘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중요한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일을 깜빡 잊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금방 알아채지를 못했던 겁니다. 돌아오려고 했을 때까지 자기가 뭘 잊어버렸는지
뭘 준비하지 못했는지를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가 미처 놓쳐버렸던 것은 출구 전략을 세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돌아갈 계획을 빠뜨린 겁니다. 잊을 게 따로 있지 내가 언제 돌아오게 된다. 언제 내가 돌아가게 된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겁니다. 비행기 조종사에게도 그리고 친구나 가족에게까지도 언제 나를 데려와 달라고 부탁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가 떠난 지 약 1년쯤 되어졌을 때 이듬해 2월에 알래스카 수색대가 바람에 다 찢겨진 텐트에서 꽁꽁 얼어 죽어 있는 그의 시체와 100페이지 가량의 일기장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일기 가운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곳을 떠나야 할지, 언제 이곳을 떠나야 할지 미리 생각했어야 했다. 날씨는 점점 차가워졌고 폭설이 내리고 호수도 다 꽁꽁 얼어버렸다. 나는 애타게 구조대가 오는지 하늘을 살폈다. 11월이 되자 식량마저 떨어졌고 이제 모든 희망은 사라졌다. 나는 완전히 고립되었고 출구가 없다. 정말 간담을 아리게 하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곳을 떠나야 할지, 언제 이곳을 떠나 돌아가야 할지 미리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는 잠시만 알래스카 오지에 머물 생각을 했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잠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해서 비극적으로 죽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읽는 가운데 느끼게 되게 되는 것은 이거 남의 이야기가 아니잖아. 우리 주변에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돌아갈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오늘의 삶에 열중하고 오늘의 삶에 치중하면서도 출구 전략을 생각하지 않고 세우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없지는 않지 않느냐. 이 땅 위에서의 삶,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떤 세계가 펼쳐지는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거기에서 수차례 강조하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밝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도 짧아요. 한철일 뿐이에요. 속히 지나가 버리고 마는 생명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오늘 외로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때를 겪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되어질 것을 우리는 생각지를 못해요. 반드시 그날이 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대답은 이 땅에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고 나면 펼쳐지게 될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다시 살아서 영원토록 산다고 성경은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가 많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안게 되는 얼룩진 상처와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 해결책은 상처와 고통이 없는 세상 아닙니까? 바로 그 세상이 천국이죠. 여러분은 천국을 얼마나 자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천국이 떠오릅니까? 스스로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라요. 나는 오늘 하루 몇 차례 천국에 대해서 생각했지?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천국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떠올랐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용서하십시오만 저는 근간에 정말 감사한 것은 천국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몸이 좀 약해지고 아픈 데가 점점 있고 하게 되어서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해 봐요.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우리의 이 땅 위에서의 삶이로구나. 그래서 천국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생각을 하면 할수록 가슴이 설레지고 가슴 벅찬 어떤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변 동료들과 동역자들에게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성도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게 되면 조금 낫기는 하지만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들과는 보다는 좀 낫기는 하지만 그렇게 신경 쓰는 것 같지를 않더라고요. 아예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영원 이야기하고 천국 이야기하고 하게 되면 고리타분하다고 듣기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출구 전략, 돌아갈 전략을 반드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되죠. 우리의 삶에는 졸업할 날이 있지 않습니까? 졸업식이 있어요. 크게 두 종류의 졸업식이 있죠. 하나는 학교를 졸업할 때 하는 졸업식, 또 하나는 삶을 졸업하고 인생을 이제 마감해야 될 때 인생을 마감하는 졸업식을 하게 되죠. 학교를 졸업할 때는 모두들 그토록 기뻐합니다. 어렵게 학교를 다니다가 졸업때가 되면 모두들 기뻐하고 축하해 줘요. 졸업 축하한데 어떨 때는 선물도 어떨 때는 꽃다발도 선물을 해요. 졸업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죠. 정말 졸업하기 싫은데 이런 사람 만나보지 못해요. 만약 성적이 좋지 않아서 졸업을 못하고 유급을 당하는 날이면 돈도 돈이지만 창피하잖아요. 공부 못해서 졸업 못했다. 이거는 굉장히 부끄러움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졸업인 모든 인생을 마감하고 인생을 졸업하는 졸업식. 이 졸업식도 필수적이죠. 이 졸업을 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반대의 분위기가 연출이 돼요. 학교를 졸업할 때의
졸업식 분위기와 인생을 마감할 때 하는 인생을 졸업하는 졸업식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요. 인생을 마감하고 졸업하는 그런 졸업식에는 모두가 슬퍼합니다. 그리고 삼가 조의를 표한다고 합니다. 똑같은 졸업인데 왜 이렇게 졸업식이 달라야 하는 것인가? 똑같이 기뻐해 주고 축하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죠. 왜입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인생을 마감하는 졸업식, 그 졸업식은 그 죽음으로 모든 인생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싫은 것이죠. 또 하나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일 거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 깨달음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확신, 결여, 확신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젠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포기를 포기하고 죽음을 수용하라는 겁니다. 죽음에 직면하게 되면 아니면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사람들은 주로 6가지로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심각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조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분석하고 종합해보고 내린 결론이에요. 6가지 반응 가운데 첫 번째는 뭔고 하니까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디나일 한다. 자신이 죽게 된다는 것, 우스운 질병에 걸린다라는 것을 인정을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가 무슨 병이야?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나 안 죽어. 나 그런 병 안 걸려. 그거 의사들이 오진할 거야. 오진한 거야. MRI 기계 다 믿냐? 그 MRI 무슨 고장이 있어서 그럴 거야. 자기가 중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게 되면 어쩌지 못하죠. 그럴 때는 분노한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죽어야 하고 왜 내가 그런 무슨 질병에 걸려야 되느냐고 몸부림치면서 처절하게 발부동을 치면서 분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죽으면, 그리고 이 무슨 질병의 기정 사실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될 때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건데 뼈저리게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끝나 버리는 것이라면 내가 좀 더 잘 살아야 되었었는데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네 번째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타협한다는 겁니다. 나를 살려만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앞으로 하면서 살겠노라고 흥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하고 예걸 하는데 내 자녀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할 때까지만이라도 살려달라고 예언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호전될 기미가 없게 되게 되면 이제는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한 의욕을 상실해 버린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단계에 가게 되면 한눈 수 없이 포기하는 거예요. 두 손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가서야 용납하거나 죽음을 수용해 드리는 거예요. 문제는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라는 것이죠. 나는 어떤가? 우리들은 어떤가?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부정해서는 안 돼요. 죽음에 대해 억지로 마지못해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죽음 때문에 억지로 마지못해 포기하는 그런 포기를 포기하고 죽음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죽음 너머에 서서 영원한 복된 세계를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두 번째, 죽음에 대해 제대로 알라는 겁니다. 죽음 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죽음 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음 후에 대해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거야 그런다고 했어, 그러더라, 이런 식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천국이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 천국에 대해 제대로 알고 또한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안다면, 그것을 안다면 죽음에 대해 전전긍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죽음에 대해 오히려 긍정적 관심을 가지고 여유 있게 오히려 희망이 넘치는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적어도 기독교인들만큼은 그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만이 사후의 세계에 대해 정확한 해답을 주고 있기 때문이죠. 기독교는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에 정확한 해답을 주고 있는 종교입니다.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 있는 것은, 여러분 많이 들었죠, 주변에서.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죽고 나면 그만이야. 죽고 나면 끝이야, 끝. 죽고 나면 nothing이야, nothing. 아무것도 없어. 그런 말을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죽음은 허무한 거예요. 죽음은 공허한 거예요. 또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말 가운데는 죽으면 유령이 되는 거다, 유령. 그래서 구천에 떠다니는 거다. 그래서 죽은 날 제사 차려주면 그 조상들이 영원히 떠다니다가 와서 제사밥 먹고 가는 거다. 항상 제사밥은 저거가 다 처먹어 놓고, 그리고 마른 귀신이 와서 다 처먹고 갔다 그래요. 유령이 된다는. 세 번째, 세상에 널리 알려진 말, 또 어느 특정대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죠. 다른 것으로 다시 태어난다. 죽으면 다른 것으로 다시 태어난다.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동물 같은 것들로 태어날 수도 있고, 심지어 식물로도 태어날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죽고 나면 네가 모기로도 태어나고, 그리고 지렁이로도 태어나고, 매미로도 태어나고, 개구리도 태어나고, 다
다시 말하면 환생한다는 환생. 그러다 보니까 지렁이 한 마리도 함부로 밟으면 안 되고 모기도 함부로 죽였다가는 여러분이 환생해서 모기로 태어나는데 싹 잡아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생. 죽고 나면 다른 것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 주장하죠. 또 우주의 일부가 되는 거다. 죽고 나면 저 공중에 떠는 먼지가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들을 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갑니다. 우리가 죽으면 죽어도 다시 산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살 때 완전한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다시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땅 위에 우리들의 삶보다 훨씬 더 죽고 난 뒤에 삶이 더 좋고 더 잘 되게 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에 감격해서 이 복음을 선포하죠. 그것도 강한 의조로 아무리 이야기해도 다 할 수 없는 것처럼 설교를 해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다시 우리는 산다. 다시 우리는 산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되게 된다. 그 신령한 몸이 어떤 것인가? 다시 병들거나 늙거나 온전치 못해서 여러 가지로 바람 한번 불어도 콜록콜록 기침하고 머리에 열이 풀풀 나는 그런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그것도 영원토록 다시 산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12보좌 가운데 우리가 앉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설교를 해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소원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번 다 같이 소리를 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내가 담대히 원하는 것, 어정쩡한 상태가 아니라 확실히 원하게 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내가 죽어서 누구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죽음 앞에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죠. 죽고 나면 구천에 떠다니는 귀신이 아니라 죽고 나면 당장 누구와 함께 하게 된다고요? 주와 함께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는 바로 그 순간 외톨이로 어정쩡하고 방황하는 그런 유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떠나는 그 순간에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서대반의 순교 장면에서도 여러 번 이것은 증명되고 있잖아요. 돌을 맞아 죽게 되는 그 와중 속에서도 그는 이렇게 말을 하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어요. 죽음 앞에 당황하고 떨고 신음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보라, 하늘이 열린다. 저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앉은 그 보좌 앞편에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죠. 자기에게 돌을 던져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저러는 겁니다.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잔다. 그리고 잔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거할 맨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할 맨션이 있다는 것이다. 이거야말로 대박 아닙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가난해서 집 한 칸 없이 이렇게 전전긍긍하며 떠돌이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들이 거할 맨션이 있다라는 거예요. 맨션이, 거처가 있다라는 게 거처. 여러분의 주소지, 여러분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명패를 붙일 수 있는, 문패를 붙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주소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맨션의 크기가 어느 만큼이냐? 학자들의 연구 결과로는요, 서울 특별시만큼의 집이래요. 그 집이 여러분의 집이라니까요. 이래도 아멘을 안 하나요? 대박 중에 대박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니까, 목사님, 집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 청소는 누가 어떻게 다 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저 감사하고 감격해야지. 그런 걱정하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청소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요. 먼지가 없고 더럽혀지는 것이 없고 도둑놈이 없고 또 천사들이 다 수종 들어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이 얼마나 크기에, 우리 믿는 사람 집들이 서울특별시만큼의 집들이라면 천국이 얼마나 넓어가지고 그 많은 집들을 다 수용할 수 있겠느냐고. 걱정도 팔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만 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공활해요. 그런데 근간엔 우주 연구가들이 말을 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는 하나로 생각하지만 근간의 연구 결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 외에 또 다른 태양계들이 수없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이토록 거대한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런 걱정 전혀 하지 마시고 감격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떠나도 우리가 거할 뭐가 있다? 거처가 있다. 누가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그걸 믿으시게 되게 되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화려하고 큰 것만이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보장된 나라, 정복된 죽음으로 우리에게 보장된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화려하고 큰 것만이 아니라 온전한 세계라는 거예요. 온전한 세계, 한번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세계다. 온전한 세계가 우리 위에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면은요, 우리 모두가 다 온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살게 되어질 때에는 온전한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천국은 온전한 세계이기 때문에, 천국은 완벽한 세계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에 천국은요, 암이나 질병이나 이런 질병들이 없어요. 그 어떤 작은 질병들도 있을 수가 없어요. 천국에서는 심지어 재채기 하는 일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질병은 아예 목록에도 없고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맨션에도요, 우리의 거처에도 아주 온전하게 설계되고 온전한 거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는 맨션 안에 부부싸움이 있거나 자녀 형제들의 싸움이 있거나 불행이 있거나 불안이 있거나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들여다 놓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어디 있기 때문이다.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그런 것들을 얼마나 시달리면서 살아왔습니까? 언제나 그런 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았다 해도 우리가 천국 문을 통과할 때에는 천국 검색대에서 검색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안고 살아왔던 그 모든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압수해서 가져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다 폐기 처분해 버리시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그 맨션에서 살게 되는 것임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아직 아픔과 질병과 실패를 안고 살아도 가져야 할 희망과 받아야 할 위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저 하늘에는 슬퍼해야 할 슬픔이 없습니다. 저 하늘에는 아파해야 할 질병 그 어떤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저 하늘에는 괴로워서 흘려야 할 눈물은 한 방울도 없습니다. 저 하늘에는 이별도 없고 저 하늘에는 늙음도 없고 저 하늘에는 죽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위로를 받게 될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거뜬히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출구를 제대로 확보해 놓으면 염려가 없는 것이죠. 출구 전략을 돌아갈 전략을 잘 세우고 잘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